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근심에 대한 해답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오늘 또 주님은 근심함이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맡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긴다는 것, 그 맡긴다는 건 또 뭘 의미하죠? 그것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많은 근심과 염려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할 때까지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를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근심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주님은 근심에 대한 또 하나의 처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과 3절 오늘 본문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천국 하게 되면요, 내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천국을 말할 때에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많은 경우, 어쩌면 3분의 2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차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천국이 있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나이는 거하다, 머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런데 이 메노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 그리고 예수님과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사이의 영원한 관계성을 언급할 때에 자주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우리가 여행 중에 잠시 머무르는 임시적인 숙소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속적으로 우리가 머물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거하는 영원한 초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거하는 임시적인 숙소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거하는 초소, 거기가 바로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단순히 우리가 머무르는 집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맨션으로, 대저택으로 생각하죠.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구할 곳을 매니 맨션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한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충만한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장차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그 성전에, 그 천국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구에게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 없다라고 말해요. 천국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고 우리 주님, 어린 양이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충만한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죠. 자, 왜 성경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주님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천국을 말하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거처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 있는 곳이라고 말하죠. 1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천국을 말씀하면서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사를 보게 되면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와서 있게 하리라 모두 장소를 전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을 셋째 하늘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울의 체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교만에 자기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들어가게 될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도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씀처럼 천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장소, 거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비하러. 이 예비하러 가신다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은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너희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여 놓으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곳이라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대요. 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언급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는요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언어를 가지고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장해 놓으신 그 천국을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 언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폴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서프라이즈 킹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놀라움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어떤 걸 하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잖아요. 깜짝 파티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서프라이즈 킹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천국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여 놓으신 곳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죠.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고백하듯이 주님은 빛나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입성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은 어둠이 없고 죽음과 이별과 두려움이 없고 아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도 없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중천에 떠있는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입니다.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죠. 이제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아픔과 근심이 나를 찔러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땅의 교회가 언제 가장 거룩하고 순결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언제 가장 순수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땅의 성도들이 언제 가장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살 때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의 교회도 거룩을 잃게 되고 이 땅의 성도들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서프라이즈 킹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근심을 이겨내시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